어떤 목표를 향해 걷다 보면 항상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쉽게 도달하는 길과 어렵고 힘들게 가는 길. 아마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쉽게 가는 길을 택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목적지, 목표에 도달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난 후에 얻은 깨달음이 훨씬 더 큰 편안함과 안정감을 안겨다 주기 때문인데요.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숨겨져 있는 진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설산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고행을 마치시고 또 마왕파순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35세 음력으로 12월 8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지요. 우리는 그날을 성도제일이라 이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제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당신의 정률입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불교음악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이번 시간은 성도제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비록 연꽃의 뿌리는 진흙탕 속에 이렇게 박혀 있지만 그 줄기는 혼탁한 물을 뚫고 나와서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그 진흙물을 다 하나도 묻히지 않고 혼탁한 물을 다 뿌리치고 고고하게 한 송이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연꽃은 불교의 깨달음 그리고 열반의 경지 니르바나를 상징합니다. 성도제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지요. 그런데 그 경지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유혹,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도달한 피안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불굴의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떤 깨달음도 그리고 학업의 성취도 우리 삶의 성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고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저런 연꽃을 피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선가 이런 글을 본 것 같아요.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다라는 말. 그 간절함에 노력을 더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이든지 아무리 큰 역경계가 와도 그 간절함에 노력을 더한다면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끊임없이 간절함에 노력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자, 스토리가 있는 불교음악, 오늘은 성도제일이라는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음악 선곡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노래는 맹석분 작사, 이달철 작곡, 아주 유명한 곡이죠.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곡인데 제가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들으시면 저 노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인데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지요? 네, 팔정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팔정도를 주제로 해서 노래 가사말을 쓰셨는데요. 이 팔정도를 잘 지키면 모든 무명을 다 거두어내고 그리고 우주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깨달음의 길로 접어들려면 끊임없는 정진을 해야 되겠죠? 누구처럼? 네, 바로 부처님처럼 그 긴 고행의 시간을 간절함과 노력으로 이어나가면 우리도 결코 부처님처럼 된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불교가 불교인 까닭, 부처님이 부처님인 까닭, 부처님께서 바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없으셨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다면 지금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대로가 빛이라네.
소리가 있는 불교음악 오늘의 주제 성도제의를 생각하면서 선곡한 두 번째 노래는요. R&B 싱어즈 혼성 그룹이 부른 노래죠.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작은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또 어떤 계기가 있든 없든지 간에 마음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내리를 스치면서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네,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를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물망. 그물망은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것을 인드라망이라고도 하는데 고기 잡는 그물을 생각한다면 그런 연기법은 서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무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짓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인가법, 인연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돈이나 권력, 명예, 또 가족, 남편, 아내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까워져 오면은 그런 것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렵지만 육신의 몸을 놔두셔서 중생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보이셨지만 죽음은 결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존중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대자대비입니다. 부처님의 이 소중한 깨달음, 이 깨달음 우리는 커다란 의미를 두고 나도 부처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들려드릴 소중한 깨달음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선물 밝혀 주셔서 인도하시
돌아보니 당신, 이 시간은 불교 음악을 함께 들으시면서 힐링해보는 시간이지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난 후에 소감이랄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연, 또 저와 함께 배우고 싶은 찬불가, 또 같이 듣고 싶은 한국 음악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www.bbsy.co.kr입니다. 들어오셔서 정률 스님의 돌아보니 당신 찾아 들어오시면 방송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연을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요즘은 좀 바쁜 시간이지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언제 어디서든 방송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연 하나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열어볼까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25살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고민이 있어서 스님의 방송을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인가요? 교통사고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뚝뚝하지만 항상 저를 예뻐하고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지하고 기댔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힘들게 시간을 보냈던 저에게 엄마가 같이 템플스테이에 가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역시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에 다니셔서 그런지 곧 이겨내시고 오히려 저를 더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같이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템플스테이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우리를 지도해 주신 스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상함, 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어요. 출가. 제가 생각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직접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혀 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구도의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서 엄마에게 상의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엄청 큰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런가 싶어요. 사실 저 역시 두려움이 듭니다. 생소하고 무섭고 또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스님의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좋은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 출가에 대한 저의 고민에 대해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여주에서 김가은, 이렇게 편지를 주셨네요. 저하고 좀 비슷한 사연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옛날로 돌아가서 저 자신을 한번 찾아보게 되네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저의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때 어른들이 인생은 정말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생의 무상과 허무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저도 출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엄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출가를 결심하고 가족과 줄다리기를 하는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우리 가은 보살님 그 용기 정말 존중해주고 싶어요. 출가라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내주신 거에 커다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지금 엄마가 반대하시는 것은 그 길이 나쁜 길이거나 힘들어서 반대를 한다기보다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머니께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씩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것인지 설득을 하신다면 어머니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언제 출가해서 아니면 출가하기 전이라도 저하고 인연이 된다면 한번 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다음에 출가해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다면 스님 그때 제가 그 여주에서 편지를 보냈던 김가은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가은 화이팅 해주고 싶어요. 힘내세요. 자, 이번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 정겨운 우리 가곡 시간이지요. 아름다운 우리의 가곡을 함께 이해하고 감상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최재호 작시, 이수인 작곡의 석굴암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해돋이를 보러 가는 곳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지요. 토암산에 있는 석굴암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부처님께 새해 소원도 빌어보고, 저도 어느 해인가 제가 제야의 밤 음악회를 석굴암에서 몇 번을 했었는데, 그렇게 음악회 12시 되면 이제 제야의 종 치고 음악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밤에 떡국 먹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3시에 새벽 예불을 하거든요. 예불을 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해돋이를 보면서 올 한 해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짐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는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우리 아름다운 가곡, 또 사찰에 얽혀있는 가곡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석굴암, 수덕사, 성불사의 밤, 보문사 이런 노래들이 아주 많은데 어떤 종교적인 편향 때문에 이런 곡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그래도 연주자, 음악가들에 의해서 좋은 노래는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석굴암도 바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이 노래가 만들어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는 묻혀있던 곡이에요. 그런데 연주자들이, 성악가들이 음악회에 자꾸만 빛을 보이면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곡이 바로 이 석굴암인데요. 네, 석굴암 가사 한번 음미해 보는데 제가 조금만 불러드려 볼게요.
저도 아주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지금도 물론 좋아하지만 거의 이 남자 성악가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지요. 소프라노보다는. 제가 음을 좀 낮춰서 편안하게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도암산 잦은 고개 돌아보면 쩍빛 땅에 낙낙한 장송 든 걸 달에 넝쿨 휘감기고 다람쥐 자로 앞질러 발을 못게 하여라. 한 곱이 또 한 곱이 올라서면 넓은 한계 쓰러진 신라천년 꿈도 서려 감도는가 막따라 아득한 여기 구리 하나 열렸네. 칡뿌리 엉긴 흙을 둘러막은 16난 차가운 이끼 속에 푸른 숨결 들려오고 연자에 앉으신 님은 웃음마저 좋으셔라. 참 아름답게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마치 열매가 열린 듯 표현한 이 굴이 바로 석굴암인데요. 엄청난 생명력과 파괴력을 지닌 칡뿌리, 칡넝쿨이 모든 살아있는 나무들을 휘감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칡뿌리를 16난이 이렇게 둘러막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 신라 천년을 넘어서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를 웃음마저 좋으셔라. 마지막에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웃음마저 좋으셔라. 석굴암 부처님 웃을 듯 말 듯한 그 웃음을, 그 미소를 웃음마저 좋으셔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976년 이수인 작곡가가 교사 생활을 할 때 우연히 책방에 들려서 책을 한 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주 삼현여고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최재호 시인의 시조집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이 석굴암이라는 시를 보고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서울에 와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 석굴암에 수학여행을 갔던 거를 막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 환희스러움, 황홀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느꼈던 그런 감정과 이 최재호 시인의 석굴암이라는 그 글을 보고 막 악상을 바로바로 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이 석굴암입니다. 자, 석굴암으로 가장 이렇게 익숙한 성악가 누굴까요? 네, 테너 엄정행 씨의 목소리로 석굴암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장성든 걸 달에 넝쿨 휘감기고 다람쥐 자락질러 발을
고비 올라서면 넓은 한계 쓰러진 신라천년 좀더 서려간다는가 나 따라 묵간여길 우리 하나야 알렸네. 이번 시간은 문득 나를 돌아보다 순서입니다. 이 시간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지나온 삶, 또 저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께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지요. 오늘은 성도 제일 주제에 맞추어서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깨달음 이러면 너무 막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는 그게 이렇게 먼저 떠올라서 나는 언제나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살아가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깨달음은 늘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12연기, 4성제, 8정도 이렇듯 큰 것을 깨달으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작은 깨달음, 그런 깨달음을 자주자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주자주 깨달음을 연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알게 된 비구니 스님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깨달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했었어요. 스님께서는 우리가 일명 말할 때 살림살이를 전혀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살림을 너무 못하니까 반찬 같은 것도 아예 못하고 그러니까 식사 때가 되면 생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예불 3시에 하시고 아주 추운 겨울이든지 더운 여름이든지 항상 예불 끝에 가부좌를 탁 하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앉아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시면 그때가 1970년도 후반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스님께서는 공부를 하고 내려오셔서 제2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를 EBS 방송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전 옆에서 자고 있었죠. 저 공부를 왜 저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하실까? 이런 물음표도 저는 찍어놨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간단하게 드시고 4시에 기도하러 또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앉으셔서 화두 참선을 또 하시다가 점심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또 간단하게 드시고 방마다 아주 작은 방들이었는데 방마다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다 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방을 지나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잠시 의자에 앉으셔서 그 경전 한 대목 한 대목이라도 꼭 보시고 일어나시면서 가시면서 그 경전 본 거를 자꾸만 또 말로 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나한테 보여주기 위한 스님이 아니고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그때는 정말 깨달으신 분이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오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스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출가를 결심하고 그리고 나도 저런 수행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항상 저의 롤 모델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깨달음 하면서 왠지 모르게 그 비구니 스님이 떠올라서 오늘 이런 얘기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항상 내 옆에서 아주 소소한 작은 것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어쩌면 깨달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깨달음이 묻혀져 있을 것입니다. 참 좋은 한마디의 말이 나에게 큰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한 글자입니다. 우리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 말입니다. 사랑해.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의 말이고 내 탓이요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의 말입니다. 정말 잘했어란 모두에게 힘을 주는 다섯 글자의 말이죠. 우리 함께 해요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여섯 글자의 말입니다. 마지막 일곱 글자의 말은 처음 그 마음으로인데요. 바로 뜻을 이룬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말.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새기고 계신가요? 참 좋은 한마디의 말. 오늘의 힐링 명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뭐뭐답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학생답다, 스님답다, 불자답다, 시어머니답다, 아들답다. 사실 이렇게 한 번 정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지만 주변으로부터 뭐뭐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스님답게 살아가기 위해 초심, 그 처음 결심했던 그때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 번 정한 목표를 향해서 조심 끊임없이 정진한다면 참다운 깨달음의 법향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보니 당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제가 부른 찬불과 초심을 듣겠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저